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아멘. 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성경적인 중요성을 우리 앞에 말씀 서론적으로 이렇게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부활은 우리 모든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의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사도를 다시 보충할 때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을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뽑을 때 뽑았고, 초대교회 온 그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부활이었다. 부활. 특별히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그가 강조하고 또 전했던 메시지가 부활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교리의 기초석이다, 반석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나도 다 여러분들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수없이 공격해 왔지만 우뚝 이렇게 여러분들 견고하게 서 있는 이유는 뭡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이 원천이다. 성도의 삶에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약하면 환경에 따른 날마다 이런 무너지고 쓰러지고 환경에 지배당하고, 근데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도 굴하지 않고 날마다 이기는 자의 승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힘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성경도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교리, 우리 두 번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교리의 기초설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의 교리적 중요성.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저 우리 교회도 이렇게 3층까지 저 기둥이 두 기둥이 있는 거. 여러분들, 저 없으면 더 여러분들 공간도 넓어지고 보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 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딱 3층까지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저 여러분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교회의 진리도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막 금방 뚜딱뚜딱 지을 수 있죠. 빨리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바람 나고 막 홍수가 불어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죠.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여러분 어떤 시간은 오래 걸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불어도 든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 이 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 세워나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에 성도들이 교리적으로 명확히 알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부활이 기독교 교리의 튼튼한 반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사실성 또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고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진술자들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사도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것을 선포했지 부활의 사실성이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죠? 여러분, 지금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셨냐, 왜 부활하셨냐, 그렇지. 그 당시에는 그런 질문이 필요 없어요. 대답이 필요 없어요. 왜?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왜 공부해야 되냐면 여러분 신앙의 기초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이 기초의 뿌리를 견고히 내릴 때 건강하게 우리 신앙도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캐톨릭은 딱 오면요 2시간 막 3시간을 붙잡고 여러분들 교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 막 데모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철저히 오면서부터 그냥 여러분 이 캐톨릭의 교리를 막 그냥 심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한번 그냥 캐톨릭에 빠지면 여러분 그래서 옮겨가도 늘 그들은 또 여러분들 교구가
달라져가지고 그곳에 가서도 같이 여러분 가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는 교리가 약해졌어. 옛날에는 그래도 여러분들 잘 이렇게 가르치고 전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 기독교 교리가 상당히 약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신앙들이 흔들리고요, 세속주의에 되어버리고요, 여러분들 자꾸 인본주의가 되어버리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여튼 처음부터 철저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들도 어떻게 교리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증거해주고 무엇을 우리가 확증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부활 신앙에다가 뿌리를 두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해서 여러분 이 말씀 같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 해서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못 박혀 죽으셨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형상을 입은 육체의 부활을, 그렇죠? 그분께서는 뭐 여러분들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여러분 그런 몸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형상을 여러분 입은 육체의 부활.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어떤 육체냐는 그런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요. 또 그 부활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가져다 주는 여러분 교훈이 뭐냐,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와 여러분 그분의 이 부활하신 몸은 동일한 그런 여러분 요소를 가진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행적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 40절에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이 보고 어땠으면 놀라죠. 이게 유령인가 막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 보여요. 살과 뼈가 있는 그 모습을 다 보여주시죠. 도마가요 예수님 제자들이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도마가 아마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야 나는 못 믿겠어. 그분 그거 다 만져보고 내가 믿어야 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야 믿음은 낮추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보여주시잖아요. 장자국도 보여주시고 손에 못 박힌 자국도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 무덤을 이제 그렇게 확인하고 돌아가는 그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들도요 여러분들 그 나타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모습 딱 앞에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친히 오셔서 다 모여서 같이 음식을 그렇게 나누신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은 분명히 우리 육체와 동일한 요소를 가진 그런 몸이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거룩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역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육체와 동일한 요소를 그렇게 가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부활하신 몸은 죽음을 통과한 거룩한 몸 그리고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확신하고 또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29절부터 그 30절 말씀까지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눈이 밝아지죠. 처음에는 몰라봤어요 예수님을. 근데 그들이 눈이 다 밝아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인하게 됐죠. 처음에는 믿지 않고 예수님과 그냥 대화를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몰랐어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눈이 밝혀지니까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이제 무서워가지고 유대인들이 무서워 예수님 잡아 죽였어요. 자기들도 죽일까봐 다 무서워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여러분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외쳤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여러분들 외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시는 그런 신령한 몸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증해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와 동일한 그런 요소를 가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죽음을 다 이기시고 통과해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몸을 가리켜서 고린도서 15장 43절 44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령한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또 이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뭘로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그렇게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와 동일한 이렇게 여러분 요소를 가진 그런 주님의 몸으로서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몸은,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몸이라고 했을 때 이 신령한 몸에는 세 가지의 여러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님의 부활이 뭐예요?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그들은요 십자가에 예수님 죽어가지고 그리고 무덤에 다 여러분 묻은 것을 다 봤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거는 무슨 뭐 허구적인 얘기도 하고 여러분 무슨 뭐 뜬구름 잡는 얘기도 아니고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주장하니까 그것은 헛것을 봤다, 환영을 봤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착시현상이다라고 그렇게 막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주장들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다 여러분 반박하시고, 예수님이 이게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도 봤고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의 형상으로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사실적으로 보여주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얼마나 거짓이라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들 반복하고 또 그렇게 이제 그것들을 다 이제 덮어버리는 그런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앞으로 부활하게 될 여러분 성도들의 모형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다, 예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정말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필요조차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다 무덤에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만, 우리도 다 부활한다는 것을 열매, 그렇게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그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우리가 읽다 보면은 마지막 때 성도들도 다 어떤 몸으로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을 여러분 하게 될 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동일한 그런 육체적 형태를 취함과 동시에 그런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약적인 것을 다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환상이다, 착시현상이다 라고 주장했던 그런 자들의 헛된 주장, 그것은 다 거짓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도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다 흙이 되고 다 여러분들 죄가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령한 이런 몸으로 우리들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 크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요 주님의 신성을 그렇게 증명해 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증명해 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여러분들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격이라고 하죠. 예수님, 여러분 성자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성품이 누구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렇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다 예수님 봤어요? 지금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날마다 주시면 그 사람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요, 죄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증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신성 모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여러분들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왔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친히 내가 아버지의 그런 신성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여러분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런 또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된다는 것까지도 여러분 이 부활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어떻게 했어요? 인정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로 이 그리스도라고는 뜻이 뭡니까? 기름을 붓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누가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요 다윗과 같은 왕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보낸 자다 그렇게 여러분들 믿고 또 그것을 의미했는데, 여러분들 자 예수님이 공생의 그런 여러분들 삶을 사셨는데 그 공생의 동안에 계속 가르치는 게 뭐예요?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주 더 명확하게 그렇게 증명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뒤에 예루살렘의 모든 그 회중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그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지요. 또 다섯 번째,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주님의 신성을 의미하는데 그 가운데 다섯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부활의 신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누가 있기 전에 있었다고 말씀을 친히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무슨 물리적으로 말씀을 단순히 뭐 아브라함의 이전에 존재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누가요? 예수님은요.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밝혀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영원 전부터 계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성을 이게 가르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신성을 철저하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그렇게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또 뭐를 확증해 줍니까?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과 그분의 가르침을 여러분들 100%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갖다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 1%를 그게 진짜일까? 뭐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100%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거기 내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에 대한 함축적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이게 제대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여러분 의미가 아주 분명해지는 것이죠. 아주 확실해지는데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인정하고 여러분들 고백했듯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워요, 나는 깨끗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선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설 수 있어요? 하나님과 부합되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부합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의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딱 선언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죽어야만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누구를 주시기까지, 바로 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여러분들 사랑하셨어요. 그걸 확증해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 뭡니까? 내 죄 때문에 여러분들 아들을 주셔가지고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나를 사랑해도, 내가 죄를 졌는데도 죽지 않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사랑하지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디모데서 2장 4절에 그렇게 우리가 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멸망해가 죄 때문에 멸망해서 죽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십자가를 그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죽어야 되는, 그래서 그 공의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구원받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의와 구원, 사랑이 함께 이 십자가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 십자가의 세로와 가로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같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첫째 이 구원을 확증해 주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누가 받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근데 신으로서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육체의 몸을 그대로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처럼 똑같이 고난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에 찍히면 아프고요, 피 흘리고요, 그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그분이 다 받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무에 달려 여러분들 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죄 때문에 다 나무에 달려 죽었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달려 죽으셨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죽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해? 저 사람 저주받아서 죽은 거야, 그렇게 여러분. 저주받아가지고 나무에 다 매달려 죽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명기 21장에 있는 그 말씀에 놓고 보면 여러분, 다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받으시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요 그냥 시체를 내버려 둬요. 들짐승들이 다 그냥 붙여 먹던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이 구약 시대는 여러분들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이 여러분들 그런 모습으로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대신 예수님께서 다 당신이 받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가 대신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었다라고 여러분 이 예수님 부활이 가져다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뭘 지불하셨어요? 속전이라고 하죠. 속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공법은요, 공의의 법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법에 따라 우리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죄값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여러분들 위해서 그분이 내가 죽을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지금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공법은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요 반드시 지금도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대신 주님이 받으시고요,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시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런 조문에 의하면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징계를 받고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됐던 관계를요 제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요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공의에 맞는 구원의 계획,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시고요 우리를 철저하게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죽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충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법에 의하면 여러분 다 죽어요. 누가 충족시키겠어요? 하나님의 그 법을 인간이요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의 여러분들 의로운 행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열심 가지고 충족시켜 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율법을 피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그런 율법의 심판을 대신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충족되신 거예요. 우리를 죽게 하던 예수님을 대신. 그래서 그 율법을 충족시키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될 우리의 모든 심판을 여러분 그렇게 다 담당하셔가지고 율법의 효력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우리가 있다면 지금 우리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율법의 효력에서 우리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5장 17절에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여러분 이번 이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이번 부활주일에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정리해가지고 이후의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러분들 이제는 막 마치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신앙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쭉 이 은혜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요 이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떤 걸 여러분들 어떤 사역을 감당합니까?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죄인이야. 근데 내 죄 예수님이 다 가져가.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도 뭐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 이렇게 보뜨게 살아. 당신이 나 알잖아. 내가 어떤 인간인지 당신 잘 알잖아. 내가. 여러분 그걸 증명해주고 그걸 증거하는 자가 돼요. 그 예수님이 다 여러분 담당해 주셨다. 그게 구원의 확증인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한해전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들 이것저것 다 계획 세워요. 근데 그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 종교자들이요, 자기들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예수님이 여기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다 죽이려고 했어요. 날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작당하는 게 뭐,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일 했잖아요. 왜? 우리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다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죽여버리면 다 끝날 거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신들의 음모와 자신들의 그런 계획들이 여러분들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누구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그들은 몰랐어요.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도 꾸미고 다 하지만 자기들이 꾸미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누가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인생을 다 계획 세워 살아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다 멋지게 여러분들 미래를 다 꿈꾸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고요, 아니 신앙이 아닐지라도 인생 자체가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제가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한번 보세요. 한번 이러면 다 점검해보고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가 뭐 선택했습니까? 내가 박씨지만 태어나야지, 내가 큰아들로 태어나야지, 여러분 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병 들었는데 여러분들 뭐 나아야지 뭐 이런 것들도, 내가 어떤 병 들고 싶어서 병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에 감염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보면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내 주권을 내가 통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들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나는 못 다스려, 나는 지배 못해.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다 지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다 통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냐? 창조하신더라. 하나님이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내 통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 주권 아래 있고요, 하나님의 다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과거가 싹 지워져 버리고 여러분들 바뀌어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여러분 미래가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 생각대로 열려집니까? 내일 하루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미래는 고사하고요, 내일도 모른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주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여러분들 바로 주권을 우리에게 여러분들 그렇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 종교지대들이 자기들 하는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그들 써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예수님 살려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우리는 통제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시킨 것처럼 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이걸 인정하고 사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증합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모든 사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심으로 그 모든 주장을 확정하셨습니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정말 제자 사람들이 다 물어봐. 너 누구냐? 그래 물을 때마다 여러분들 다 주님께서 나는 죄도 없다, 나는 구원자다 수없이 말씀하셨거든. 안 믿어요. 안 따라와.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한 손에 다 그걸 확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 하나로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게요 다 여러분들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무리들이요 다 믿지 않고 여러분들 다 거절하고 다 부정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부활 사건 하나로 그냥 주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부활신앙이 같잖아요. 못 믿을 게 뭐 있습니까? 죽은 자 살아났는데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교회 정말 부활의 교리를 쫙 정립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 철저하게 여러분들 믿고요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다가올 따라서 심판을 예고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이 속에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죽이셨는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죄인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해서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죽는 그 결과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심판을 여러분들 다 이루셨다. 이게 마지막 때는요 다시 오시는데 뭐 하기에 오시느냐?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26절에 주님께 친히 말씀, 유대인들에게 심판할 게 많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아요. 심판 권세를 가지고 오셔요. 그냥 죽으시 힘없이 오시는 게, 오실 때는 이제는 다시 이 땅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어떻게 심판할 방법이 뭐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요한계시록 너희 행한 그대로 다 내가 갚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이유가 뭡니까? 그대로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튼 악하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날마다 주의 뜻을 물어보고, 주기도면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딴 거 아니에요. 주의 뜻, 주의 뜻, 주의 뜻, 그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그래,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은 어디 앞에 서게 됩니까?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때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 얻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받기 위해서 다 이제 여러분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자들만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 안 믿는 자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는데 그때 심판대로 나타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하는 그날, 그때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여러분들 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 쭉 넘어가서 여러분 이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뭐가 나타나요?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어린아이 같고 육신의 여러분 그런 정말 미약한 그런 믿음 가지고 땅의 거 가지고 여러분들 막 그거 사모하고 그거 좋아하고 그거 쌓아놓고 그게 여러분 영원한 게 이 땅에서 여러분들 업적을 세우고 그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기뻐하고 그 영광에 살았느냐, 그게 타지 않고 영원히 아버지 앞에 가면 그 공적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승리했다는 것을 그분께서 보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제 이번 부활절에 우리의 신앙의 어린이 상태를 다 내려놓고 좀 더 깊은 헌신을 통해서 정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정말 이 칭찬 듣고 이 영광의 보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교리적이지만 여러분 좀 딱딱한 것 같지만 이 부활의 교리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 일생 동안 남은 생에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며 더 견고한 터 위에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 3분만 같이 하나님 부활 신앙 너무너무 하나님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하면 어떤 것이 부활의 신앙 이게 흔들려 버리면 다 하나님 아버지 뽑혀져 버립니다.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주는, 그리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심은 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고난당한 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한 고난이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 신앙으로 확립하여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믿음 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오고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세상 환경 보면서 비교하고 또 아버지 그런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시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실 때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정말 타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곳에서도 빛나게 하나님 인정해 주실 아버지 그런 믿음의 아버지 승리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모형이 되신 것처럼 아버지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아버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아버지 앞에 서는 아버지 이 부활 신앙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많은 아버지 사람들 유대 종교지들을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주려고 애썼지만 자기들이 하느님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런 가운데 온 인류의 죄 아버지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그 심판에 따라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버지 못 박게 함으로 다 짊어지고 대신 다 아버지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버지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무덤에 묻어버리니 그건 다 끝났다고 승리했다고 여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은 이렇게 다시 살아 영원한 하나님 오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을 그 아버지 반석 위에 아버지 교회가 세워졌고 아버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늘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후에 아버지 주님 부르실 때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증거하고 이 부활 신앙을 이제 전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아버지 이번 주에 아버지 이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아버지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교리적으로 아버지 우리가 흔들림 없이 터를 세워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후에 이 재단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죄로부터 받을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고 저들이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그들도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신앙을 세워주시고 그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활절, 우리는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인데 하나님, 이 부활절을 왜 우리가 지키고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정말 정확하게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정리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공부해보고, 그렇게 이번 기회에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확립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교리를 정확하게 세워서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단들은 이런 부분에서 헛된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분별해내게 해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참된 부활의 교리를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속은 그 모든 거짓된 영들에게 속아서 잘못된 길을 갔다면 우리 하늘정교 성도들을 만나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드릴 수 있고 멸관 받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주간 지금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함께 하시고, 또 금요일에는 성찬식도 준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감동하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절 예배를 잘 준비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온 성도가 나누며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달려갈 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부흥에 이어집니다. 모든 이 하나님의 스프링 축제가 끝나는 그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한 영혼 우리 함께 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초청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송하은, 김덕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벌감사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온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후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기도 계속해서 열심히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또 부활절 예배 이번 주에 또 같이 하니까 초청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리 광고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 저녁부터 이제 또 부흥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초청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